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성경 원문이 가르치는 뜻을 보니 주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의 뜻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참 믿음을 주는 뜻으로 이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뜻의 말이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단어가 처음과 나중이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마치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을 주고 신뢰할 수 있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 오늘 본문 속의 에베소 교회나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음욕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자 소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작심삼일이라고 어쩌면 또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시대는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염려하고 위하며 존중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모습 속에는 염려가 아니라 험담과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때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엔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마음에도 없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일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과 신뢰보다는 불신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고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충성이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정말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 바르지 못한 것, 옳지 않은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쩌면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언젠가 기독교 계통의 한 신문을 보니 어느 한 교단에서 한 해의 표어를 정하였는데 그 표어가 정직한 삶을 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면 그런 표어를 정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이 없는 시대에 정직하고 충성되이 사는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시작이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참 충성된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간직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오늘 5절 중반절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합니까? 좋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충성스럽고 믿음이 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그 마음은 변하고 말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름다운 교회였고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처음 모습, 참으로 충성스러웠고 아름다웠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비록 그 마음이 변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권고를 듣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오순절날 이 천하 만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들 가운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오순절을 기념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신자가 된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무언가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순절 행사가 끝난 이후 에베소로 돌아가 그들이 들은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만의 모임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고
성령을 통해 증거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찾아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이곳에 잠시 머문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찾아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의 2여 년 동안을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시작이 좋은 교회라는 것으로 이런 시작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이 참 성숙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2여 년 동안이나 말씀의 교육을 받았으니 이들의 신앙은 그 뿌리가 참 튼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이후 바울의 수제자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 교회를 물려받아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생각해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하였으리라 하고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참 좋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교회에 오늘 성령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성령님은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7 별이라는 것은 7 교회의 사자, 때로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7 촛대라는 것은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7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 땅 위에 교회의 주인으로 그 모든 교회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거니신다라는 말이 교회의 일거수일투족, 또 성도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계속 간섭하시고 면밀하게 살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의 모든 부분, 좋은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살펴 아시기도 하고, 또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까지도 익히 살펴 아시고 친히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상황, 형편을 살펴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가진 좋은 모습도 알고 계시지만 교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면밀히 살피시고 있다면 그 앞에 얼마나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시편은 101편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예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계시고 충성된 자를 그렇게 면밀하게 살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비록 사람이 보는 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고 충성된 자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의 주인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진 좋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전하고 있듯이 이 교회는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으며 인내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거짓된 자들을 밝혀서 드러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통신앙 아래 이 순수한 교리를 잘 지켜간 교회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실하게 사명을 다한 이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을 지향하는 교회로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을 닮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가 가진 이 행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가진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가진 행위를 안다고 할 때 어떤 행위를 안다는 말이겠습니까?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에이도라는
완료형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아신 에베소 교회의 그 행위,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행위는 믿음에 따르는 행위로 믿음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 3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여기 이 역사라는 말이 행위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말인데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간 교회이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역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역사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은 나타나고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간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인지라 능력을 받기도 하고 궁핍함을 겪기도 하며 박해와 곤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기뻐하면,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도우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의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께서 서라고 하시면 서고,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행위가 있는 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은 그들의 수고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닮아가야 하고 또 그 수고를 자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가 가진 이 수고는 어떠한 수고,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 3절을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수고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기 이 수고도 오늘 말씀이 전하는 수고와 동일한 단어로서 이 에베소 교회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록한 서신에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은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르치는 말을 빌리자면 피곤하여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온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힘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사랑도 형제 간의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온 몸이 녹초가 될 정도로 힘을 다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고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를 참 부끄럽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베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기도 하고 계약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저 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고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통해서인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아무런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때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의 말씀은 인내에 있습니다. 때로 이 말씀은 2절을 통해 계속되는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2절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하면서 계속되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네가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들은 칭찬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것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에 대해서 참고 인내했다는 말입니까?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자들, 시험하는 자들, 교회의 순수성을 흐리고 교회의 순결성을 빼앗는 이 교활한 자들로부터의 인내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허무는 악한 자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은 단호하게 배격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의 거짓된 것은 과감하게 드러내어 그 잘못을 가렸다는 겁니다. 때로 그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들은 그 일에 참았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일에 게을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신앙과 교리를 지키기에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의 원인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종국에 주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앞서 생각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위해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악한 자들과 싸우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며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참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렇게 인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인내하면서 교회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교회를 허무는 악한 자들과의 싸움과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활한 자들의 거짓으로부터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며 나아가기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바르고 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교회였고 그것으로 칭찬을 들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좋은 모습을 잃어버리기는 하였지만 분명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알아주시기까지 좋은 모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으로 자랑이 되고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시고 그저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시며 인내하면서 악한 자들과 싸우고 거짓된 자들을 물리쳐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해 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것이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